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1절, 2절만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다룹니다. 1장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고 로마서 16장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여러 성경 중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러한 기독교의 핵심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러한 성경입니다. 새신자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로마서를 제일 먼저 선택해서 읽히고 가르쳐야 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앞부분에 강력하게 소개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성화의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신앙을 바르게 또 윤리를 바르게 유지해가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15장, 16장에 걸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사도신경의 이 중요한 원리, 바로 거룩한 공교회, 바로 그 공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가 어떻게 교제하며 하나 되며 살아가며 이 땅의 유형교회의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놀랍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장에서는 그 성도의 교제를 장로 정치 형태로 소개를 하면서 반드시 이 땅의 유형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질서인 장로 정치 질서 아래서 구성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교회로서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갈 때에 가장 멋진 그러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건강하게 또 신앙이 자라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성도들도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장로 정치 형태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가라라고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6장 또 그다음에 15장 그 끝부분까지 보았을 때 성도의 교제는 대략 4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교제, 같은 교리 안에서 성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하고 많이 합니다. 성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65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을 배울 때에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오순절파와 순복음교회의 이러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 때문에 기독교를 감정의 종교로 그렇게 변질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믿을 때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상한 체험하고 까무러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성찬을 행할 때에 더욱 강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성찬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1년에 2번밖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 2번도 행하는 둥 맞는 둥 성도들도 그 의미를 모르고 바쁜 일 있으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화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방법을 무시하고 제2성령 세례, 제1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와 성찬은 무시하고
느닷없이 제2 성령 세례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방언이나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갖고 있어야 능력 세례, 능력 체험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이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원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거짓된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성례를 통해서 바로 첫 번째 가르쳐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거기 때문에 자주 행할 수 없고 성찬은 자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례 날짜가 확정이 되면 어떤 스케줄이라도 조정을 해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찬의 교육이 충분하게 잘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또 그 빈도수를 넓혀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교제, 성찬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법 7이라고 하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감리교처럼 감독교회, 감리교회,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 독재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나 독립파나 침례교나 회중파처럼 모든 성도가 다수결로, 목사와 장로도 어떠한 권한도 갖지 말고 성도랑 똑같이, 애들도 어른도 똑같이 1인 1표로 그렇게 교회를 성도들 전체가 운영하자라고 이렇게 회중교회 형태로 독립화 교회로 하게 되면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그룹 안에 돈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수하에 두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학연, 지연, 혈연을 따라서 그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이 되고 분파 정치, 분당 정치, 조선시대가 분당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질서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어느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외치고 싸우고,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 그 의견을 취합해서 확 밀어붙이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과 무질서가 팽배해지는 것이, 이 독립파 회중파는 성도의 자유를 부르짖고 평등을 부르짖지만 그게 질서가 없이 펼쳐질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이런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또 제도 아래서 법과 질서가 무시된 극단적인 평등과 자유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떼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할 수 있는 이러한 법도 소용없어요. 소위 말해서 조폭세계처럼 주먹이 세상을 지배하는 결국 이러한 무질서가 발생이 됩니다. 법이, 질서가 성도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시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결국 뒷골목의 세계가, 결국 주먹이, 돈이 결국 세상이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 제도라고 하는 장로 정치 제도, 목사와 장로, 성경의 전문가인, 신학의 전문가인 목사님, 또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 이렇게 교회의 연륜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대표가 교회를 통치하는, 이것이 훨씬 안전하고 실용적으로도 의사결정과 또 이러한 전문성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대의 정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통치하는 것이, 전 국민이 투표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매번마다 모든 국가의 행정을 그렇게 전 국민이 투표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수천 수만 가지가 딜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들이 통치하는 것이 신속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이 또 소중한 그러한 의견들을 바르게 제시하면서 이끌어가는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실용적으로도 이렇게 안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구약에서도 70인의 장로, 사도행전에서도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또 디모데전후서에서도 장로를 세우는 이러한 신구약 전체가 장로 제도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모여서 정한 교회법,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는 세부적 규칙들을 그 시대마다 교회의 또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이 법으로 정해놓은 그 교회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질서적 교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질서적 교제는 위험한 겁니다. 1인이 지배하는 그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판결이 왔다 갔다 하고 운영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아주 즉흥적인 독단적인 독재적인 이러한 교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견제와 전문성을 갖춘 이러한 교회 회의체에 의한 장로 정치가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실용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법 아래에서 교제를 하고 그 교회법을 어기게 되면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 아래 성경에서 나온 그 법 아래에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 법을 성경의 법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법적인 교제, 치리의 교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는 또 여러 재정이 필요한 또 이러한 헌금의 물질적인 나눔과 도움을 통해서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헌금의 교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장에 와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성격과 또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대략 4가지 정도가 16장에서는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15장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이 4가지 형태로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상회와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 개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교회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서로 그렇게 종속되어야 된다라는 것.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적으로 그렇게 묶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회와 법적으로 연합하는 장로회 제도를 소개합니다. 상회와 법적으로 종속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장로회의 본질입니다. 일반 독립파, 회중파는 말 그대로 독립, 회중, 절대로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서로 타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개교회의 완전한 자유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회와 연합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묶일 필요도 없어요. 야회를 가기 위해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 교제는 해요. 이쪽 교회와 저쪽 교회가. 그러나 법적으로 임직을 하는데 재정을 나누는데 교리를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데 절대로 법적으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서로 종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회와의 그러한 연합성에 대한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6장은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아니 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소개할까? 도대체 이 이름들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왜 이게 필요한가? 언뜻 보게 되면 불필요한 장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은 이름이 나열될 때 제일 힘들어해요. 이게 히브리어다 보니까 이게 또 헬라어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인데 이스르엘은 저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지역 이름인지도 헷갈리고 또 이름들만 설명도 없이 이름만 쫙 나열이 됩니다. 역대상 한 10여 장이 이름만 쫙 나열이 됩니다. 마태복음 이름만 쫙 나열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나열하는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는 그 각각의 이름의 헬라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또 로마인인지
이 사람이 또 높은 신분의 사람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이런 다양한 성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번역된 형태로는 이제 우리 국어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헬라어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그러한 그 이름들을 쓸 때에 고유한 그러한 이름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그런 이름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김씨, 이씨,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씨 그러면 뭐 8, 90%는 다 자기가 이씨 조선 왕조 가문이래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이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씨 뭐 이렇게 이제 이러면 이제 왕조 가문 또 그다음에 왕씨 그러면 이제 고려의 또 이러한 또 왕족 가문인 것처럼 저희 신씨는 왕족 가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신숙조, 신승겸 뭐 이렇게 해서 고려 왕건의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왕건이 잡혔을 때에 이렇게 왕건의 옷을 빌려 입고 결국 변장을 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그 목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춘천에다가 이렇게 왕건이 묘를 이렇게 해준 저희 그 아주 중요한 묘입니다. 거기가 이런 것처럼 각 성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도 보면 1세기 당시에 우리는 낯설지만 그 1세기의 그 문화를 보게 되면 이 이름이 이 성씨가 어떤 특징인지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제 신약학자라든가 또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소개가 되는 이유가 있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이 계층별의 학연지연 혈연의 싸움이 얼마나 이 1세기 당시에도 심했습니까? 오늘날도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한 모든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교회는 학연지연 혈연으로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오늘은 이제 본문을 뺐어요. 그 본문은 이제 다음 주에 권징, 교회법 아래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책망과 훈계를 받을 수 있는지 권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권징을 특별히 개교회에서 또 이렇게 권징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과 장로님이 문제가 되면 노회로부터 징계와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노회로부터 총회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임직을 할 때도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 노회와 총회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장로회의 치리는 개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타 교회와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회라고 하는 노회와 총회로부터 어떻게 권징을 받는지, 왜 로마 교회의 권징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얼굴도 보지 못한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그 바울이 왜 간섭을 하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잘못된 자들을 치리하라라고 코치하고 간섭하고 권면하는지, 그럴 권한이 바울에게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장로 정치 아래서만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의 21절로부터 마지막 23절에는 이름이 조금 구별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 Light of Divine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신적인 법, 신적인 권한, 목사와 장로는 구원에 있어서는 만인제사장 똑같이 평등하게 구원받지만 성화, 교회 질서에 있어서는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는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은 교회의 대표자여 지도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로 정치는 반드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 신적 권위 아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뒷구절에는 교회의 지도자들, 디모데를 중심으로부터 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소개해도 16장이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장로 정치 형태 아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더욱 잘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16장 이제 먼저 1절 2절을 보게 되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서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를 많이 강조하는 이제 이런 그룹 쪽에서는 이 종이 신약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를 이야기할 때도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베가 목사급에 해당이 되는,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고 있으니까 목사급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일꾼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어거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여자 목사를 인정하고 또 세우고 소개하는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요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요, 종들이요라고 말할 때는 목사나 성도 다 같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 감독, 다스리다 이럴 때는 반드시 사도직, 선지자직, 교사직, 목사직 이렇게 분명히 그 문맥 아래에서 목사직이 구별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성의 이러한 그 표현이 목사직이라고 하는 명백히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와 문맥 아래에서 여성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표현 가지고 여성 목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단지 교회에 그러한 봉사하는 자로서, 특별히 여성들이 어떻게 교회에 봉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12사도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목사의 그룹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장로의 그룹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그 집사들을 구별하여 세울 때에 전부 다 남자들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도 장로교회는 남자만 세웁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4장, 디모데 전서 2장에서는 여성은 잠잠하라, 여성에게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렇게 강력한 부정적인 명령이 더욱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사역 외에 많은 부분들은 여성들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이 겐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었던 여성 성도를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가? 주 안에서 베베가 도착하면 잘 영접해주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여행을 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면 몇 날 며칠을, 또 뭐 한 달씩 이렇게 거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식이나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는 고린도 교회가 비용을 만들어서 주겠지만 올 때는 너희 로마 교회가 보태가지고 보내달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 베베가 오고 가는 모든 경비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로마서를 베베가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은 바로 이 베베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부탁을 따라, 사도 바울이 지금 직접 로마를 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바로 베베를 시켜서 이 중요한 성경을 전달하는 이 소중한 일을 베베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죠. 베베가 상당히 이렇게 그러한 여성이지만 과거 오늘날도 여성이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시대에 여성을 보낸다? 남자도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여성을 베베를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또 보낸 거고, 베베가 또 그런 여행의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베베가 상당히 그러한 또 바울 주변에서 유력한 인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베는 비록 목사나 교회의 장로는 아니지만 그 외에 많은 교회의 봉사들을 이렇게 바울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렇게 감당해 준 겁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서 바울이 목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고 돌봐준 그런 여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로만 사역해야만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보조하는 그러한 사역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베베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의 수고와 헌신이 온 교회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목사만 되어야만이 칭찬을 받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가장 높은 칭찬을 하면서 가장 아주 친밀한 확신을 또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맡기기 쉽지 않은 이 성경을 전달해 주는 이러한 소중한 임무를 맡겨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24절에는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머나로 갈 때에 많은 그 전도 사역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고, 26절 27절에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마케도냐 아가야 교회처럼 너희들도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함께 이스라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또 이러한 많은 비용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지고 돌봐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베가 성경을 들고 이 사도들이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잖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편지 전달의 우편의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로마 교회는 지금 이제 막 세워졌어요. 사도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글로 남겨서 성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전달받으면 거기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새로 생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16장 중반에 보게 되면 배만 채우고 돈만 밝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온갖 악행을 벌이면서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 이런 악행들이 있다라면서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쫓아내라라고 징계하라라고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또 이러한 엄중한 또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많은 이단에 이런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은 들었지만 로마 교회가 아직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바로 성경을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또 다른 교회들은 성경을 보내서 사람을 파송해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서로가 각각의 교회가 서로 강력하게 종속적으로 법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장로 정치의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외에도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4절을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 너희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16장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 로마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를 다 해서 로마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16장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또 자기네 그룹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또 가정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파, 회중파, 침례교는요,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저 친교로 생각해요. 그냥 잘 계세요. 그냥 이렇게 친교. 어쩌다가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런 법적인 어떤 의무 관계 없이 그냥 너네 교회 잘 지내라. 이 정도의 안부 인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로 보게 되면 또 우리가 15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재정적으로 또 서로가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의 권면과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법적으로 묶여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이런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문안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방 교회들도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너희들도 이방 교회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너희 교회가 더욱 튼튼해지도록 이렇게 많은 이들이 지금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식주인 음식 먹을 거를 재정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역과 직분을 가진 가이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가 또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여러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이 처해 있다라고 하면 시급히 재정을 모아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인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재정적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가이오도 너희 교회를 문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고 반드시 서로 각각 교회가 성장하는지 또 어떤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곤피분 처해 있지 않은지 이런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개교회가 극단적인 평등과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절대로 간섭하지 마 이런 독립파, 침례교, 회중파 형태의 이러한 독립적 형태로 있게 되면 교회는 폐쇄적이고 심각한 무질서의 위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발생했으면 목사님이 이단의 영향을 받으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교회가 완전히 폭발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요? 누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가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국가가 목사님을 교체하라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타 교회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개교의 독립화 방식인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은 재정에 대해서도 치리에 대해서도 또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이런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도 직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종속적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주보에 나눠드린 부분을 좀 보도록 합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30장 교회의 권징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1항에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직원들,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대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교회 통치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부로 합법적인 권한을 갖지 않고 참여하면 안 되고 국가의 위정자조차도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항에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초대를 하기도 하고 또 치리하고 징계하고 출교를 통해서 쫓아내기도 하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행정을 교회 직원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직원들은 바로 교회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자, 또 우리 교회 정치,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를 좀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노회를 제시한다. 노회는 말씀의 봉사자들과 구성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개교회가 한 노예 행정의 관리하에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여러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교회들은 한 노예 행정 아래 있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것이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네 번째만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교회가 한 교회임이 분명한 것은 그 교회의 장로들이 행정 행사 때문에 함께 회집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 이것으로 보아 그 여러 교회들이 한 노예 행정 아래 있었음을 증거할 수 있다. 교직자들이나 교인 문제에 있어서 이 교회들이 독립교회였던지 아니던지 사실상 그것은 모두 하나였다. 이 표현은 잘 읽어야 돼요. 교회들이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존재하던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연합되어 있던 간에 그 모든 교회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노예 아래, 하나의 행정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개교회로 구성될 때 재직들이나 교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과 현재 교회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 지도자들을 파송을 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상회의 모임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는 오늘 현대의 우리 교회와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교회들이 한 노예 행정 아래에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둘째로 에베소 교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에베소 교회에도 한 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3년 동안 설교했고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의 특별한 효과가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노회 아래 있다, 노회 행정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당회 또 공회 부분에서 읽어보면요, 성경은 노회와 교회의 총회에 의해 교회의 일을 위한 또 다른 종류의 모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당회라고 한다. 당회는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님들의 회의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모이면 노회라고 그러는 거고 전국에서 대표들이 모이면 총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맨 아랫줄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교회의 일을 위하여 개교회, 노회, 지방회, 전국적 회의가 종속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은 종속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회, 총회에서 법을 정하면 이단이라고 확정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그 교단이 그 해마다 이단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단이 총회에서 또 신학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헌금을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봉사와 희생을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어려워도 함께 헌신하고 의무적으로 종속적으로 법적으로 책임감을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장로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베베 집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서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도록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로마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을 보게 되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략 한 6번 정도 이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우리 이 성도들 중에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부가 함께 이러한 장로교 개혁파 신앙을 잘 세워가는 것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부부가 신앙이 맞지 않으면 남편은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방언하고 막 신비 체험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막 구르고 이러면 이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고, 이제 로마 교회로 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인물들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베베를 빼놓고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칭찬하면서 너희가 로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이제 너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방인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목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교회를 세워주고 개척해주고 바울과 함께 이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의 그 사명이 개척교회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어려운 시골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성도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경제적으로 또 전도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한 20-30명 정도 또 세워지면 다른 교회로 또 가셔요. 2-3명 목사님과 이렇게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이런 교회를 또 교단에서 소개받아가지고 일부러 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20개, 30개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희생 자체를 안 합니다. 힘드니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개척해서 함께 평신도로서의 그러한 도움을 주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고,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지금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지금 새롭게 세워지는 단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8장 2절을 봅시다.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좀 보려면 다른 구절을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 눈 감고 계시지 말고 부지런히 쓰고 적고 집중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고,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이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바울과 업이 일이 같은 거예요. 천막을 깁는 그러한 일을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서 설교하고, 이 두 부부는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재정적인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참 귀한 부부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자신의 사업을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사업에서 나온 이윤을 가지고, 이 부부는 11조 정도가 아닌 거죠. 이 정도 헌신을 하는 거면 거의 자신의 전생애를 교회를 섬기는 데 바쳐가면서 바울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18장 24절, 이번에는 다른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임.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이제 아볼로는 구약에만 능한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교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세례의 이러한 그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이 아볼로라라고 하는 훌륭한 유대인 선생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부지런히 신약을 가르친 겁니다.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제 요 27절부터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도시키는 사역을 아볼로가 어마어마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볼로는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또 역할을 했던 아주 출중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그렇게 섬기면서 또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장차 교회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변증하면서 싸울 이런 컬출한 신학자를 만든 겁니다. 배출한 거예요. 우리 부부들을 이런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앞에 장래에 정말 장로교를 지켜갈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를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저희 사업을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제 사업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애들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적어도 그 재정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공익적인 주기도문에 서 있는 것처럼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뒷부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했으면 이들이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신약에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6번이나 소개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섬기고 이제 에베소 교회도 섬겨줬고 이제는 또 고린도 교회도 섬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또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 도움을 베풀어 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로마 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니, 디모데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자는 목사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아 발음 나는 게 여성이에요.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2번이나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신약 서신에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외에 2번이나 또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는 순서가 정확합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둡니다. 아내 이름을 2번이나, 총 4번이나 앞에다가 소개를 하면서 아내가 훨씬 더 헌신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봉사에 대해서 베베 집사, 이렇게 보조 서리 집사 형태로 이제 우리는 또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조용으로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또 뒤에 보면 마리아가 또 나와요. 알 수 없는 마리아. 사도행전에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목사는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바울을 청빙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 옷감장사예요. 그래서 그 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루디아, 이렇게 교회에 비록 목사는 아니어도 수많은 봉사로 섬긴 여성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게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또 봅니다. 16장 5절 넘어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같이 읽어요.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인물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아주 상세한 인물군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부자, 가난한 자, 유대인,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에베네도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회심한 자다 이러면서 이렇게 처음에 회개한 첫 성도를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자여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첫 회개자여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에베네도가 뭐 부자인지 뭐 가난한지는 전혀 소개가 안 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 이 사람을 더욱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마리아 많이 수고한 여성으로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또 어떻게 붙었죠? 앞에 꾸미는 말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여성으로서 힘이 연약하고 이럴 텐데도 이렇게 많이 교회의 수많은 봉사와 헌신들을 한 또 그러한 마리아라는 여성을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를 합니다. 이 유니아 그러니까 아 발음 나니까 여성이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도 부부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해서 부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도들로부터 아주 많이 칭찬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보질 못했어요. 바울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얼마나 그렇게 신실하게 로마 교회를 잘 섬겼는지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사도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자 목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구절을 사도들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좀 억지로 해석하면서 이 여성을 목사로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유명한 자고 이렇게 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우리 번역도 괜찮아요. 칭찬을 받고 유명하게 그렇게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충분히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또 부부를 소개합니다. 16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권색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주 천박하니까. 이 암블리아라는 말은 헬라 문화에서 노예들에게 주로 쓰는 거예요. 개똥이, 말똥이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황실에 속한 노예로서 많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우르바노, 스타고 이 이름도 노예적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황실 노예보다는 일반 노예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벨레는 인정을 받은, 이런 또 앞에 꾸며주는 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인정을 받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 아벨레라는 분은 엄청난 그 인내를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교회 직분인지 아닌지 그런 것보다는 엄청난 개인의 그런 고난과 아픔과 이런 걸 겪으면서 신자로서 정말 배교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야, 참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견뎠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이제 인정을 받은,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유독 또 뭐 이렇게 정말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성도 중에 또 이렇게 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 이런 표현은 로마의 황제의 손자로 이렇게 또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손자의 가문들로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노예들로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헤롯,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이런 그 친척과 연결된 그러한 또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기수도 이 왕족과 이 귀족 가문의 이러한 그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노예들, 이렇게도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왕실 가문의 이러한 사람들과 또 여러 다양한 노예들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귀족과 노예가 이렇게 같이 또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참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강남의 교회들에 보게 되면 임대인, 주인 교회들 성도들만 따로 모이고, 임차인, 상가, 또 월세, 전세 사는 성도들이 따로 모입니다. 같이 못 모이는 거예요. 왜요? 맨날 모이면 성도들끼리 차 마시면서 이번에 어디다 투자하지?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은 나는 집도 없는데 뭐 이러니까 이제 위화감이 느껴지면서 결국 서로 불편한 겁니다.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하고 분양 아파트에 펜스를 쳐놓고 놀이터에 애들도 못 넘어오도록 그렇게 강남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교회는 거기다 한 발 더 해서 아예 교회도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서로 교제도 못하게끔. 이거는 악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신분인 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편가르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이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 교회를 보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시라고 하는 분은 오래도록 교회를 섬긴 여성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수고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러 원문을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고했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고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그런 또 분. 우리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교회에서 막 무시하고 일을 제대로 뭐 많이 참여 봉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돌보고 지금은 비록 노쇠해서 이렇게 힘이 없지만 이렇게 버시 같은 또 할머니, 참 얼마나 신경 써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의 모든 계층들을 다 소개한 겁니다. 자, 13절부터를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레네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봅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을 봐야만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로마에 여행 왔다가 하필이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로마 군병이 너 일로 와 이렇게 가지고는 끌려간 겁니다. 억지로. 그 통나무가 무지무지하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러져 가지고 못 들고 가니까 지나가던 여행자 한 사람을 군병이 그냥 강제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로마 군병은 강제로 그렇게 징집할 수 있는 그렇게 그 로마 군대의 어떤 일에 봉사를 시킬 수 있는,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냥 건장해 보이는 이 시몬을 그냥 강제로 그냥 끌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작은 우연찮은 기회가 이 시몬의 가정에 전도가 되어지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제 로마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결국 이 가족들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라고까지 바울이 이렇게 칭송하면서 이 시몬의 가족이 얼마나 또 훌륭한 신자인지, 로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나 알렉산더는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은 사람은 성경에 또 잘 이렇게 언급을 안 합니다. 이렇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들은 우연찮게 예수님에게 강제로 그렇게 끌려갔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 앞에는 어떤 단어가, 꾸며주는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유독 예정론과 관련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연찮게 그냥 예수님 곁에 갔다가 끌려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로마 교회를 섬기는 훌륭한 가정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을 칭찬하면서 또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인물들이, 알 수 없는 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16장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어떤 계층이라도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강렬하게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왜 유독 반복하겠습니까? 교회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라는 것이. 1세기 당시에는 가볍게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남녀가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같은 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것이 이렇게 특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안부 인사를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입맞춤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바로 붙잡으라라고. 이렇게 입맞춤이 그들의 안부 인사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소개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남자끼리 입맞추고 여자끼리 입맞추면 동성애 자녀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악수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지만 오늘 또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은 이렇게 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집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도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뒷구절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로 특별히 이렇게 한 그룹으로 형성을 해서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님과 장로님과 좋은 교제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해지게 되면 당장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방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교회 못 정합니다. 요 교회 한 1년 정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하고 뭔가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야 돼. 또 그 교회 한 1년 정도 있는데 또 목사님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또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또 옮겨가야 됩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목사님은 때로는 이제 다음 마지막 장면 나오겠지만 치리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꾸중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야단을 맞을 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목회자는 눈치만 보고 칭찬만 하고 아부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게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공적인 설교에서도 책망적 설교를 하면 불편하게 여기는데 개인적으로 신방 가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조금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더 기분 나쁘죠. 그건 개인적으로 직접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듣기 싫다고 또 교회를 옮길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평생 아부만 하는 목회자만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쓴소리 하는 목회자 끊임없이 내가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 지도자들 그룹을 형성을 해놓고 이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를 또 지켜보고 있고 또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바울 대신에 파송이 되어서 그 교회를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이런 사역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이렇게 디모데는 신약시대에 준사도처럼 선지자, 전도인 개념으로 이렇게 사도는 아니지만 준사도 역할을 할 정도로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디모데를 여러 교회에 파송을 하고 이제 곧 로마에도 파송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디모데를 알려주면서 디모데가 특별히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디모데 또 서에 보게 되면 나이가 어리다라고 목사님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디모데의 그 나이 어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면해 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또 로마 교회와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또 친척 누기오 이랬을 때 누기오를 누가로 많이 해석합니다. 바울과 누가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잖아요. 누가로 많이 해석하고 야손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5절에 바울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잡으려고 왔는데 야손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갔다. 그래서 야손이 저 악한 바울을 우리 마을에 들였다 이러면서 결국 바울을 못 잡으니까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이제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야손이 바울 대신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또 다른 사도행전에 보면 또 야손의 또 이러한 또 귀한 사역들을 보게 되고요. 또 소시바더 또 그 다음에 더디오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있는 더디오, 그 다음에 온 교회와 또 재정으로 도와주는 가이오, 그 다음에 재정의 이러한 부분을 또 감당하고 있었던 에라스도,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이런 고위 공직자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에라스도, 또 그의 형제,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과 또 신분이 높은 이제 이런 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각각의 그 인물들이 다양한 계층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또 그 로마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종속적으로 법적으로 서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며 헌금으로도 도와주기도 하고 로마서를 전달받아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면서 교회가 더 조직화되고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지도자들이 파송되고 또 지도자들이 나아갈 때에 그 지도자들을 또 잘 존중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의 질서를 구축해야만이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이 로마서가 교회론으로 끝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신칭의로 시작을 해서 교회론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다 거의 7, 80%가 교회론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특별히 그 교회는 장로 정치 제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질서를 세울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건강하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